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 앞에서 팥빙수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처음 보는 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최선미 사모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처음 뵙는 분이 반색을 하면서 최선미 사모님이냐고 너무 반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 뵙는 분이 그러니까 혹시 저를 아시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순복음교회 성도분이신데 새벽마다 동관교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세상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최선미 사모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런 목사님 못 봤다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이제 그 헌금하신 분들을 읽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분이 매일 새벽마다 이경렬 목사님, 최선미 사모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름을 적는데 이경렬 목사님, 최선미 사모님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분이 늘 이렇게 읽습니다. 이경렬 목사님, 최선미 사모님을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드린 걸로 그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성도분이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만나가지고 최선미 사모님이냐고 좋은 목사님 두셨다고 말씀은 고마운데 이거 그렇지 않은 거니까 해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름, 사모님 이름을 적어서 1000번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이런 좋은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냐고,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어디 있냐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다. 보통 오해라는 것이 한번 오해하면은 자꾸 나쁘게만 봅니다. 나쁜 것을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오해가 자꾸 좋게만 보시는 거예요. 좋게만 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착각을 해도 좋게만, 오해를 하셔도 좋게만 보시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끼리 동성끼리는 악수도 더 없어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성경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하, 맥추절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초실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처음 농사를 해가지고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해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또 맥추절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불려지는가 하면 칠칠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나고 나면은 맥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났다 해가지고 7일씩 7주 해가지고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도 자녀들 이름이 있지만 7달 만에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 칠삭둥이라고, 8달 만에 태어난 아이를 팔삭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주 만에 이런 절기가 있다 해가지고 77절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뜻이 50일이라는 뜻인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추절까지가 49일인데 하루만 더하면은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이 말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초대교회, 신약교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요한 절기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절기 맥추 감사절인데 이 절기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대충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라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날짜도 시간도 장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이라는 쉬운 성경으로 보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1일, 딱 3월 1일 날 시내산 밑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3월 1일 날 도착했으면 출발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14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산했습니다. 46일 걸렸습니다. 1월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1월 한 달, 2월 30일 한 달, 3월 1일까지 46일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지금부터 맥추절이 시작되는데, 맥추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이 걸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6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부족한가 하면 3일이 부족한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맥추감사절이 시작되려면 49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맥추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3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에 전해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아멘. 지금 시내산 밑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야 맥추절을 시작해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49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날짜를 계산 안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계산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날짜를 계산하시고 정확히 맥추절에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날짜 하나까지 정확히, 내 인생의 걸음 하나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만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장소도 얼마나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출애굽 후에 홍해를 만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이 홍해를 찢어버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장소가 마라. 여기에 물이 얼마나 쓴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이 간 곳이 엘림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나 되는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벗어났더니 그 다음에는 신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들른 곳이 르비딤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아말렉 군대와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홍해에서부터 6군데의 장소를 지나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6일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 46일 걸린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출애굽한 후에 6장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6장소는 하다 보니 들린 겁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인도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였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아론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몰랐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날짜 하나, 장소 하나까지 정확히 간섭하시고 정확히 인도하시고 정확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짜 하나, 장소 하나까지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도 홍해를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쓴물만 가득한 마라를 만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말렉 군대와 같은 무서운 원수를 만나는 것과 같은 르비딤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신 광야, 길이 없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일러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쓴물 나는 마라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 큰 원수를 만나는 르비딤을 만날 때에, 도착할 때에 절대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날짜 하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소 하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간섭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짜 무서워하지 말고 장소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인생 광야를 지나온 분이 계실 겁니다. 광야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인생 골짜기 그런 골짜기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하는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온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이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지는데, 월요일 되어지면 또 그 광야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월요일 되어지면 또 그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광야 한 주를 지나오다가 다음 한 주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맥추절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짜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가 도착하는 장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어지면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것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짜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내 인생의 장소 하나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데,
떡 문제, 물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 광야에서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짜 하나, 시간 하나, 장소 하나, 절기 하나까지 내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앞길을 열어가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딱 3마디랍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 힘들어 죽겠어. 두 번째 마디요, 모세 배고파 죽겠어. 세 번째 마디, 모세 목말라 죽겠어. 늘 죽겠다 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저와 여러분들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광야든 골짜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10절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10절을 잘 보시면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몸만 성결하게 하지 말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몸도 구별하고 옷도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라고 일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시면 경계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려 나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준비 많이 합니다. 여인들을 보면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왜 그렇게 찍어 바르는 것이 많은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찍어 바르는데 세상에, 아니 남자분들은 로션 한번 바르면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눈썹 발로, 입술 발로,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바를 게 또 남았다는 거예요. 30분 찍어 바르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 공사 중,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준비 중, 공사 중. 얼마나 찍어 바를 것이 많은지. 우리는 사람 만나도, 귀한 사람 만나러 나갈 때도 찍어 바르는 것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준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토요일만 되면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적게 하려고 하고 다른 분들 만나는 것도 좀 절제하려고 하고, 제가 2층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2층 목양실을 저의 봉쇄 수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목양실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토요일 날은 잠도 설치고 특세 때도 잠도 설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토요일 날은 특세 때는 내가 잠도 긴장이 되어서 설치고 제대로 못 자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잠도 잘 자더만. 아이고, 잠을 긴장이 돼서 못 잔다고 자도 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잠도 잘 자더만. 아이고, 특세 때였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올라와서 이 목사 좀 만나고 싶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특세라서 말씀 준비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섭섭해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다른 목사님은 특세 때에도 잘만 만나고 잘만 돌아다니던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아유, 죄송하다고 그래도 못 만납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그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크고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한 인생, 특별한 한 인생을 위하여 구별한 은혜, 준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9절 잘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장로님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잘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아.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고 예비하신 은혜가 많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몸과 마음 두려워하며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와 세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잘 듣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다 혹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서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한 인생, 쓸 것도 많지 못한 인생, 늘 목마르고 배고픈 가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 인생, 골짜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5절 끝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소유는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 최고로 비싼 것, 보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 내 소유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내 특별한 보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 줄 아십니까? 작은 인생, 가난한 인생, 천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보시면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불러주면 그것이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인생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보물이라고,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가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맥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우리는 또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생 광야 정도가 아니라 인생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광야를 지나던 골짜기를 지나던 떡 문제 만나던 물 문제 만나던 건강 문제 만나던 어떤 문제 어떤 길을 지날지라도 날짜 하나 장소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과 같은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두려워하지 말고 골짜기 무서워하며 원망 불평할 것 아니라 날 귀히 대하여 주시고 날 보물처럼 불러주시는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보증이 되어 광야도 무섭지 않고 골짜기도 무섭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광야길 골짜기 길을 지나다가
맥추절 맞이하여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월요일부터 또 한 날 한 날 정확히 인도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한 장소 한 장소 분명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나갈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